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 모세 자신도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만 명을 거느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40년을 보내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는 여름 휴가 때 2, 3일 이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재밌다라고 하지만 그게 길어져서 1년이 되고 더 길어져서 40년이 되었다라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정말 지루하고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꿈꾸며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땅이었지만 400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밟은 땅은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 삭막한 광야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모세는 못 믿겠다. 우리가 지도자 한 명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를 갈랐던 기적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서 광야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나? 아니면 이제라도 그만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또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손자인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을 치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얼떨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와 함께 뭔가 쩔쩔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칼자루를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처럼,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오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나 져주고 받아주는 입장에서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반복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거부하고 그 결과 징계를 받아 광야 40년 동안에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고 반드시 천국으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첫 번째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법대로 살아라. 제발 광야에서는 그렇게 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법대로 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중심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굽의 삶이 이들의 몸속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 그냥 애굽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36년의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수많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스, 단도리, 땡깡, 다대기, 유도리, 수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6년인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 이미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로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오니까 바로 만든 게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뒤에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뒷전에서는 몰록신을 숭배하고 토성을 숭배하는 삶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장막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몰래 장막에서 만들어 놓고 섬겼던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서 어겼을 경우에 벌금을 내게 되거나 하다못해 속도를 위반하면 딱지를 끊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산다라면 또한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 사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뒤에 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강조합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잘 된다. 근면성실하면 뭔가 성공한다.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물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 건지,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인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의 2세대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도성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쳐야만 천국의 도성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들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이 아직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40년이란 이렇게 긴 광야의 생활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의 서두를 보시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10하루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광야는 10하루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광야길에서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은 40년의 광야 기간으로 이 기간이 길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10하루에서 40년까지의 광야 기간을 우리도 배정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하루 만에 이것을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저주받을 광야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광야 학교라고 이들은 광야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시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파종할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간 것을 다 먹고 나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기 위해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씩만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거둘 수도 없었고 오늘 먹고 나서 아껴두었다 해도 내일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의 분량만 내려주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다스리고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비축해둔 모아둔 양식과 돈이 없으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콧대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살만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야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도록 양식을 다 털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렇게 기적의 식량인데 문제는 광야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 만나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 항아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고기 가마 옆에서 내가 노예지만 국물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더 좋았다. 만나를 옆에 두고 기적의 음식을 앞에 두고도 투덜거렸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풍부하다라면 우리는 절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해 있는 광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화점이나 노래방 같은 곳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단 1세대가 지나고 나서 타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그 만나만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해서 발에 채이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무역협회의 총재를 지닌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분의 간증을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말 정신이 없지만 금요일이 되면은 침낭을 들고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찾아간다고 하십니다.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인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낭을 들고 기도해도 없는 한인교회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옛날을 기억한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을 그분은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침낭을 가지고 금요일이 되면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잤다. 이런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정말 잘 관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학교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릴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의존했던 것도 양식이고 그들이 원했던 것도 가나안의 풍족한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폭도로 변해서 모세를 추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바닥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하러 저런 여자를 나에게 주어서 나를 죄짓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큰일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고들을 알아서 다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연약하게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독수리처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듯이 하늘에 공중에서 버렸다가 다시 날개로 그거를 받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을 기르고 결국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세워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고 돌부리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함과 섭섭함을 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욥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 버린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복이 없었을 때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거두고 돌아올 때 우리 안에는 염려함이 생깁니다. 내일은 만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루 거만 모으라 그랬는데 2배, 3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해서 3일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에서 5일을 놀고 이틀만 일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만 쉬었던 것이 이제는 주 5일 근무로 바뀌고 더 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범죄한 사람들을 삼키기도 했고 하늘에 물이 내려와서 장막들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날 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안했겠습니까? 내일은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까? 이런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보면, 불안한 마음에 나가보면 여전히 이슬 같은 만나들이 땅에 쫙 깔려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매일같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해결될까? 정말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어려움의 끝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날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만나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의 만나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결국 광야 학교에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는, 그리고 또한 4절을 보시면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에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옷에 갑자기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내 옷이 낡아지고 있는지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신발이 닳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버틴 것이죠. 그날은 잊고 있었던 은혜가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가운데 기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들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연단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광야의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버림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돌이키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을 그냥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징계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의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신발은 딸치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더욱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